복된 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27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74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474면에 있는 사무엘하 7장 27절에서 29절의 말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은 크고 위대하였습니다. 이새의 막내 아들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으니 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입니까? 그 시작은 초라하였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새의 집에 갔을 때 그의 아들 중 하나에게 기름 붓기 위하여 그의 집에 갔을 때에 다윗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새의 첫째 아들이 그의 앞에 섰을 때에 그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하시며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며 여러 아들을 그의 앞에 지나게 하셨습니다. 그 모든 아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으시고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그때 다윗은 이새의 가축들을 돌보고 들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신 이새의 아들은 목동 다윗, 가축을 돌보고 있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의 차례가 되지 않을 것이라 그의 아버지도 생각하였기에 다윗은 들에 있었습니다. 그는 막내 8째였습니다. 그러니 그의 차례까지 갈 것이라 생각지 않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생각을 깨뜨리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를 택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이처럼 특별한 사랑을 받은 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이유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순종의 사람이었다면 굳이 다윗을 택하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울에게 주어졌지만 그 말씀이 그의 삶의 중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기다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사무엘이 기다리라는 그 말을 따르지 아니하고 친히 자기가 제사장이 되어 번제를 드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림이 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을 그에게 선포하였지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을 지금도 찾습니다. 사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버림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다윗은 목동에서 이스라엘 왕으로 되어지는 그 특별한 사랑을 입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다윗성을 건축하였습니다. 그때 그의 마음 한편에 또 불편함이 생겼습니다. 자신은 백항목 그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천막에 거하는 그것이 그의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언약궤가 머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은 받으셨으나 성전 건축은 그에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후에 그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삶의 고난이나 위기 속에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다윗은 특별한 상황 속에서 기도합니다. 그것은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후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그 말씀을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다윗 왕조를 넘어 메시아의 왕국까지 연결되는 구속사의 약속이었습니다.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부분까지 연결되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 종의 자세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아뢰미 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으므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기도의 출발점이 말씀에 대한 반응임을 배우게 됩니다. 말씀을 받은 이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 다윗의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또 배우게 됩니다. 기도는 마음이 동할 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가 닥쳤을 때 내 문제에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 그런 차원의 기도만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 기도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신 그 시작으로부터도 이루어져야 함을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드리는 믿음의 고백임을 또 보게 됩니다. 기도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행위이고 신앙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그 자리에 하나님께 나아감이 됩니다. 우리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되어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시간,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말씀 앞에 서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 어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어떤 삶으로 이끌어 가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다가오시고 또 그 말씀을 어떻게 붙드셨습니까? 한 주간 여러분에게 힘과 용기와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 능력이 된 말씀은 무엇이십니까? 어떤 말씀 가운데 한 주간을 승리하셨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여전히 침묵하고 있는 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되어지면 나를 힘들게 할까 봐 한 번 더 성전에 올라가야 하는 그런 부담감을 가지게 될까 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침묵하지는 않으셨는지요? 하나님 잠시만 거기 계십시오. 나는 내 할 일 좀 해야겠습니다라고 반응은 하지 않으셨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간 다윗의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하였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후 그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다윗이 기도한 이유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처럼 밝힙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으므로
주께서 말씀하셨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 안에 기도의 마음을 일으켰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27절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이르시기를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아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께서 말씀하셨으므로, 주께서 너의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28절에서도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졌으니 내가 기도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다윗 안에 기도할 마음이 일어난 것은 주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라 고백합니다. 마음의 감동이 일게 됨이 축복입니다. 우리의 삶의 행동을 보면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이 동할 때에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 우리가 행동을 잘 하지 않습니다. 거지도 배고파야 움직인다 말하지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어떤 필요나 동기가 생기지 않으면 쉽게 움직이지 않는 것이 우리네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셔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다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여셨습니다. 기도는 바로 말씀이 우리를 움직일 때, 우리 안에 역사될 때 시작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의 기도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안에 영혼의 배고픔, 마음의 감동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갈급해하지 않는데 어찌 우리 안에 기도의 문이 열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내가 갈급함이 없는데, 내 영혼의 배고픔이 없는데 어찌 기도의 문이 열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도록 우리의 마음이 열려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받은 자입니다. 성령으로 인하여 그 말씀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말씀을 받은 자입니다. 다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충만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얇게 작용되어지는 얄팍한 그 모습일 뿐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얇은 사람은 얇은 대로, 충만한 사람들은 충만한 대로 하나님의 세계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받은 만큼, 적게 받으면 적게 받은 대로, 많이 받았으면 많이 받은 대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반응하며 살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예면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반응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면 귀찮아질까 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해야 되어지는 그 부분에 내 삶이 놓여질까 반응하지 않으려 할 때가 있습니다. 이는 대단한 교만입니다. 게으름입니다.
나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되어지기를 한편에 원한다라고 하면서 그것으로 가져지는 그 부담감, 한 번 더 성전에 올라야 한다라는 그 부담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그 부담감이 오히려 감사함으로 작용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예면하는 그 모습 말입니다. 이것은 대단한 교만입니다. 게으름이고 나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으면서도, 아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삶은 반응하지 않으려 하는 교만함입니다. 우리의 입술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원하지만 실상 우리의 삶은 원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상황에 직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르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 교만함, 나의 이 나태함, 이 게으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졌을 때 이처럼 반응하였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으므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이 모습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역사되어 그 말씀에 반응하며 기도하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보며 그 세계 속에서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은 기도의 담대함을 줍니다. 말씀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담대함, 기도의 담대함을 동반합니다. 28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과 말씀의 신실하심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이 믿음이, 이 고백이 다윗을 담대케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말씀하신 것을 다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지키지 않은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니, 기도해야 합니다. 거짓이 없으시기에, 약속을 지키시기에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믿는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약속합니다. 무엇을? 사주마. 그리하여 그 자녀가 그 약속을 믿고 아버지께 얘기합니다. 아버지, 이거 주셔요. 아버지, 이거 사주세요. 아버지가 얘기한 것이니 다른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때때로는 아버지에게 주머니 사정이 안 따라줄 때가 있지요. 그때 어떻게 하나요? 잠시만 기다려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러실 분이 아니시지요. 이미 넉넉합니다. 충만합니다.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지 못하실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대로 구하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겼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하시겠다 선포하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하나님께 이와 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하신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모세의 간구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담대하게 말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400년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도 고백하지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리이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우리의 기도의 자리는 말씀이어야 합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있기에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뜻대로 구하는 기도, 그 기도에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 말씀에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시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느니라.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감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드는 자가 능력입니다. 지혜자입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내가 하나님을 알기에 담대함으로 지금도 나아가고 또 내일도 나아가고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용기를 얻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 약속해 주신 것을 날마다 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삶, 풍성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된 복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다윗은 그 복을 구합니다.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2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영원히 주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복을 구하였습니다. 그 복은 단지 물질적이거나 세상적인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누리는 그 복만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 그것이 진정한 복임을 그는 알았고 그리하여 그렇게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그 복을 구하였습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세계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유한한 존재에게 영원한 세계를 주신 그 선물보다, 그 초대보다 더 큰 초대, 더 큰 선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자체가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밤 우리의 영혼을 거두어 간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진정 자랑할 수 있을까요? 20대의 건강한 젊은이의 그 밤에 내가 내 영혼을 오늘 거두어 간다면 너의 건강을 자랑할 수 있겠냐 묻는다면 과연 그 20대의 팔팔한 청년이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천억 대 아니 몇 조의 재산을 가진 부자라 할지라도 오늘 밤 내가 너의 영혼을 거두어 간다면 너가 가진 그 부를 자랑할 수 있겠냐? 물을 때에 자랑할 수 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지금 내가 사용하는 것 외에 내 것이라 말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는 것, 그것만이 지금 나의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미 사용한 것에 대하여 자랑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랑은 그러므로 유한한 것이 아닌 영원한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고 또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 괜찮지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영원한 세계를 위하여 나의 시간을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 저 괜찮게 산 거지요. 하나님께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유한합니다. 그 유한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것, 무한한 그 세계로 초대하셨습니다. 내일도 장담할 수 없는 인생이 우리 인생인데 그 인생에게 다가오셔서 그 영원한 세계로 초대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지혜도 능력도 생명도 유한합니다. 그 유한한 존재인 우리에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세계로 초대하셨습니다. 그 초대를 받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지금의 삶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찾은 것이 아닙니다. 초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불러 주셨습니다. 동네 어귀에 놀고 있는 아이들을 저녁이 되면 엄마가 부르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집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우리를 초대하여 또 그 초대에 반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셨으니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초대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들이 다 그 초대에 응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셨고 우리를 또 초대에 응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셨으니 이 얼마나 감사할 제목입니까? 그러므로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분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그 자체가 지혜이고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참된 지혜란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의 초대에 반응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통해 자신을 알리셨습니다. 이것을 일반 은총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을 알리셨습니다. 이것을 특별 은총이라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다양한 소리로 다양한 목소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그 부름에 반응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다윗 그는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영원히 주의 종의 집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복을 빕니다. 그 복은 단순히 이 땅에서의 그 복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원히 있는 그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복을 구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다윗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진정한 복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유한한 존재에게 말씀 주셔서 영원한 세계로 초대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유한한 것들을 가볍게, 친정 가볍게 사용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의 자리에 영원한 복의 그 축복 속에 날마다 감사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